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기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이 말라기 2장의 전반부였고 오늘 본문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 말라기 2장은 그의 수신자가 당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성직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말라기 2장의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성직자들만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어저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제 2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죄를 지적하셨죠? 첫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는 상태를 지적하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치우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 소위 편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또는 자신에게 원하는 또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만한 말씀만 골라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애써 외면하는 그런 치우친 말씀의 적용을 당시 제사장들이 그렇게 삼키거나 뱉거나 했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은커녕 악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어제 본문 전반부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세 가지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죄에 주목하지 말고 주와 동행하는 일에 거기에 더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본문을 제가 잠깐 서머리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에는 말라기 2장 후반부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 안에서 결혼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일, 즉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일, 즉 바람피지 않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 후반부에 2장 후반부에 주된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오직 하나 또는 하나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거든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동그라미. 그 다음 구절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한 하나님 동그라미. 15절에도 보시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하나 동그라미. 그 다음 구절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렇게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오직 하나 또는 하나만, 이런 부분들이 다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신랑과 신부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바람피지 않고 소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 아닙니까? 예수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결국에 이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10절에도 보시면은요,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거짓을 행하여, 동그라미. 11절에도 보세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거짓, 가증한 일.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도 보세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다 거짓을 행하였다,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 간음을 11절에는 누구와 결혼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기 이방신의 딸, 결국에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 자체가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한 단순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무엇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 민족이 섬기는 우상 문화와 우상 신상을 가지고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문란하 있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겸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12절 보세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아무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맨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마음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영적으로 우상숭배만을 지적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QTM 290페이지 보시면은 그 두 번째 단락,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단락에서 QT 책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을 깨고 자신의 배우자를 부당히 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정생활 안에서 부부관계가 신실하지 못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백날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 9절,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울며 탄식한다. 결혼의 증인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거기 줄치세요. 결혼을 깨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다. 너무 많이 찔리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그 밑에 빨간색 적용 질문 보시면 나의 가족, 특히 나의 배우자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직하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과 내 배우자를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는 여자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예수님 앞에 교회가 순종하듯이 남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성경적 가정의 가치관이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확증되고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은 우상 숭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3절에도 이런 일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여기 12절에 이런 일은 우상 숭배인데 13절에 이런 일은 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위선. 13절 계속 보시면요,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 앞에서 예배드릴 때 눈물을 흘려요. 막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하고 탄식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정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입술로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고 이 사람은 자기 죄를 볼 줄도 알고 참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진실하고 신실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나님 왜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14절에서 말하는 이 거짓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맨날 삶의 변화는 없이, 삶의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함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봐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3절에 얘기했던 이런 일은 겉과 속이 다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위선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찔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혹시 겉으로는 그렇게 울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죄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도 드리지만 나의 구체적인 가정의 삶,
직장의 삶, 교회의 삶, 이 세상 가운데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어떤 변화도 없고 결단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그렇게 입만 번지르르하게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주님 앞에서 위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16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 점철된 인생, 위선으로 점철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된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번역 성경에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배반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정과 교회를 배반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27일 금요일 날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남은 4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결단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 아버지, 우리 결혼한 성도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은 앞으로 주님 주실 가정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만한 죄성이 내 안에 버젓이 있다는 것이 과연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주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는 아닌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위선들을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고백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또 올해 남은 4일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은혜 위에 그 어떤 정죄함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그리고 주의 승리를 온전히 목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